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 담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같으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시험하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물으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백성에 있는 한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너희가 우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조전에서 내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누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보면 케이크 있죠. 원로 목사님 생일인데 저희가 예배 광고를 맨 앞에 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하는 바람에 생일 축하를 못해드렸어요. 지금 축하를 못해드렸으니까 박수로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는 식사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 집사님하고 현주 성도님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소천하시고 하나님 분이 아니셔가지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도 몰라도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어머니와 형제 목자 집사님과 현주 성도님께 선과 위로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잠깐 해주시면 상관 위로합니다. 다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길 우리 교회 나와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여정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저희 주일 예배만 잘 나와도 출애굽기를 다 읽으면서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인가 라는 여정을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에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라는 질문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 유나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사람이 만든 건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살펴보면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있건 하나님이 없건 그렇게 믿건 안 믿건 사람의 삶은 똑같아요. 어디 틀린가요? 악인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빛을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도 은혜와 빛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는 방법들은 똑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세상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와서 드럼 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산과 들로 놀러 가고 못하러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지. 세상 사는 거는 똑같은데 말이죠.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 벼슬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오히려 더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이 소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세상살이죠. 내가 열심히 100만 원을 벌어서 헌금도 해야 돼요. 때로는 아까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쪼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야,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양보해, 더 봉사해, 나한테 더 잘해줘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죠.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조차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핑계 아닌가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고 있다라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피부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 삶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그 약속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몸도 피곤해요. 버는 것도 현찮을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만 같아요. 내가 잘 믿고 지금 오는 건가? 내가 광야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세상에 살면서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쫓겠다고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광야에 나와서는 먹을 것도 더 없어지고 더 목마르고 더 쓰러지게 생겼어요. 모세 보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는 거 맞죠? 교회 가는 거 그게 진짜 맞는 길이야?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오늘 마사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꼭 우리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애굽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천국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되면 플러스 알파 더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더 하여 주실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한낱 괴로움은 오늘날로 끝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만나를 이집트 사람들은 먹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 만나를 먹을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생명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먹어야 할 만나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명의 말씀의 만나를 매일매일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열면은 오늘로 끄시고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품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자, 이게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예요. 과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바로 이 초코파이예요. 왜냐면 이 초코파이가 과자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해외로 수출이 제일 잘 돼. 그래서 이 초코파이가 몸까지 엄청 올라갔어요. 과자 나라의 초코파이 왕은 또 뭐냐면 정도 많아. 그리고 뭐 해줬어요? 밑에 보니까 더 커졌어요. 정도도 커지고 또 몸값도 올라가고 인기도 많은 이 초코파이 과자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초코파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깐초예요. 깐초, 조그만 깐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대신인 새우깡이 초코파이 대왕한테, 아니 대왕님 당신은 정도 많고 몸값도 많고 인기도 많고 다 왕인데 왜 저 조그만한 깐초를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깐초만 보면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초코파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쟤 정말 무서워. 쟤 몸에 문신이 있어. 몸에 무서워. 문신이 귀여운 문신. 귀여운 문신이 있어. 무서워하는 거. 제가 사회생활 할 때 문신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에요. 동생. 여러분 그 유명한 서방파의 그 아주 그냥 등치도 이만하고 얼굴도 싸이처럼 생긴 애인데 이사 가기 전에 오신 거 아니에요? 딱 안 해. 네. 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한다고 목사가 돼서 오래간만에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이. 그랬더니 전화를 딱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 조직생활하는 사람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형님 아세요? 식사하셨습니다. 90도로 다 식사하셨습니다. 조직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사. 전화를 딱 받아서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야 너네들은 조직생활하는 깡패라고 하면 안 되고 조직생활하는 너네들은 왜 인사할 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통 인사하지 않고 왜 식사하셨습니까 얘기하냐고. 그 영화에 보면 비어라는 거리 보셨을 거예요. 비어라는 거리가 조직생활 깡패생활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 식사하셨습니까? 그 물어본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그렇게 한대요. 자기가 잠깐 생각해 보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자기네들은 식구라고 얘기한대요.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밥 먹는 거 말고 뭐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지. 같은 밥을 먹으면서 한 식구니까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제일 큰 인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래서 야 세상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 개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뭔 개소리입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헛소리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뭔 개소리야 저게. 식사가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뭔 대체 살아?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개소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산다는 게 대체 뭡니까? 그 위대한 초코파이 대왕이 적을 갖고 있어도 문신한 적, 그 안투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전도 부담감이 확 와요. 세상 사람들이 앞에 탁 오면 전도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요. 두려워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뭔 개소리야. 제가 기도 중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동은이에요. 동은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사는 거야. 야, 너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의리 아니냐, 의리. 그렇죠, 형님. 그렇죠, 의리가 최고죠. 저 굶어도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삽니다. 의리 누가 만든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너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의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에 나와서 페인트 칠 좀 해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의리로 강단 앞에 있는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열심히 칠해서 사진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사진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무섭고 세상에 사는 그 사람도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조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몇 번 나왔죠. 지금은 고향에 가 있어서 가끔 전화를 통화하면 서울에 오면 꼭 교회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귀한 영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그 만나는 부족함 없이 주시는 만나였어요.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지만 또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 생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 사건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을 했죠. 무슨 경험이었겠어요? 첫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뒤에서 적군들이 몰려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너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았어요. 그뿐만인가요? 만화의 쓴물이, 나의 마음에 혼란된 쓴물이 하나님의 달콤한 물로 변화되는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주어지는 역사도 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자연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굳이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지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오히려 부정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쁜 아가씨가 있죠. 이 아가씨가 배구 선수예요. 배구 선수를 보면 실제로 보면 키도 엄청나게 크고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배구 선수 보셨어요? 엄청 남자들도 키가 뭐 1m 90만 다 넘으니까 참 여자 배구 선수도 이쁜 배구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지방 대학의 배구 선수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복순이라는 이 배구 선수가 있었는데 키가 막 큰데 잘 배구를 하지 못해요. 키 때문에 배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갔는데 맨날 후보 선수인 거예요. 후보 선수다 보니까는 잘 뛰지는 못했어요. 맨날 벤치만 앉아 있었죠. 근데 코치 감독이 그런 거예요. 넌 키가 크니까 다른 거 하지 마. 브로킹만 하면 돼. 브로킹만 해. 브로킹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배구 선수가 근데 잘못 걸리면 저렇게 딱 앉아 맞으면서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브로킹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브로킹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역시나 브로킹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후보 선수의 벤치 한 번도 코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지방 여자 배구단이 드디어 전국대회에 본선에 진출을 할 절호의 찬스를 맞은 거예요. 열심히 다른 친구들이 해가지고 드디어 한 게임만 이기면 전국대회 본선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이 중요한 게임에 언론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다 오는 거예요. 다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복순이는 그래도 나는 뭐 내가 벤치나 있지 언제 뭐 코트에 나가겠어 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응원을 하면서 친구들이 열심히 배구를 했어요. 드디어 승리가 눈앞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열심히 뛴 나머지 친구들이 부상에서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코치 감독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복순이 나가야 돼. 복순이 이제 네가 나가서 마지막 네가 나가야 돼. 더 이상 우리 선수들이 쓰러져가지고 나갈 사람이 없어. 부상 입어서 네가 이제 준비해라. 그랬더니 복순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처음에 해서 그래. 정말 저는 못해요. 정말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거야. 복순아, 괜찮아. 그냥 너 브로킹만 하면 돼. 딴 거 할 필요 없어. 브로킹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 잘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브로킹만 해. 이렇게 얘기하고. 복순이는 그래도 안 돼. 오늘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친한 친구가 얘기해. 왜 그러니? 오늘은 안 돼. 왜 그래? 미안해 친구야.
내가 겨털을 안 깎아서 오늘 나갈 수가 없어. 이런 거. 이해 가세요? 저기 보시면 브로킹 하려면 뭐예요? 손을 줘야 돼요. 근데 여자인데 TV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브로킹 하는 거 어떻게 돼요? 겨드랑이 턱에 나서 창피해서 못 나간다. 이 복수님은 배구 선수라는 거, 자기가 배구 선수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절호의 찬스. 이제 나가서 조금만 버티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복수님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믿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지금 믿고 있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믿고 살고, 내가 배구 선수였다는 것을 믿고 살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아닌가요? 오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경험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억하지 않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있긴 있는 거야? 있는 거 맞아? 라며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물이 없는지라 이들은 육체적인 갈증에 목말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갈증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세상의 갈증, 세상의 욕망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욕망과 육체의 갈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한 가지 그 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서 친히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이들은 육체의 갈증과 세상의 욕망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던 거예요. 반석 위에서 내려쳐서 반석 위에서 쏟아나온 그 샘물, 마사의 그 샘물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리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신령한 반석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체의 갈증, 욕망의 갈증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많아요. 우리의 욕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갈증,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갈증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로만이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 갈증과 내 욕망에서 얻어지는 물질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 이 세상에 살면서 느꼈던 갈증과 욕망의 갈증들이 해소되고 영원한 행복의 천국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노는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거부하고 자기네들의 힘으로 세상에 주는 달콤함으로 그 갈증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광야길에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갈증, 욕망,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원히 믿음이 되시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생명수를 마시겠습니다.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에 욕망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사에서의 하나님의 시험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 하나님을 거역하던 날 이렇게 그 날을 이야기할 때는 이 마사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마사의 시험에 우리도 이겨내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또 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즉 마사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고정된 생각들 없애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반석의 생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완고한 방법은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갈증과 욕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마음에 어떻게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길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갈증과 욕망이 생겼을 때 마음에 미혹받지 않길 바랍니다. 오로지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마사에서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안식으로 돌아옵니다. 안식일로 거룩하게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길을 따라 가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갈증과 욕망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수, 영원한 거룩한 행복의 천국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 없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하늘의 양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는 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생수를 마사에서 먹었던 반석의 그 생물을 갈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